자, 몇 년 전에 이제 통계 자료를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국내 창업 기업 중에 약 66%가 설립 후 5년 이내에 문을 닫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이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거죠. 3개 중에 2개는 이제 5년 안에 사라진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100년, 200년 되는 기업은 상당히 이제 놀라운 기업인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이 휴대폰 써보셨나요? 노키아라는 휴대폰이 회사가 있었습니다. 한때는 뭐 휴대폰 하면 노키아, 뭐 오토로라 만큼 세계를 지배했던 기업이죠. 그래서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노키아는 뭐 전 세계 휴대폰 시장 점유율 1위였습니다. 한때는 세계 시장의 약 40% 이상을 차지했던 휴대폰이고요.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거의 뭐 절대 강자였죠. 지금으로 치면 뭐 애플이나 뭐 삼성 이상의 상징성을 가졌던 회사가 이제 이 노키아였습니다. 그래서 노키아 그러면 이제 별명이 있죠. 튼튼한 휴대폰, 배터리가 오래가는 휴대폰, 떨어져도 깨지지 않는 휴대폰. 그래서 노키아는 망치로 써도 된다. 그래서 유튜버들이 정말 실험을 했죠. 망치로 두들기. 그래서 노키아로 이제 못 박는 거. 그래서 액정이 깨지지 않는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전 세계 수억 명이 이제 이 노키아를 사용했었고. 또 핀란드 회사니까 핀란드의 경제의 상징이었고 뭐 직원 수만 해도 뭐 수만 명에 달하는 뭐 거대 기업이었죠. 그래서 뭐 핀란드 GDP의 뭐 상당 부분을 책임질 정도였으니까 뭐 그야말로 국가대표 기업이 이 노키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노키아가 잘 아시다시피 이제 몰락을 하게 되죠. 문제는 뭡니까? 이제 스마트폰의 등장입니다. 그래서 2007년에 이제 애플이 아이폰을 이제 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터치스크린 기반의 이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이 전화기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버튼이 사라지고 화면이 이제 중심이 되고 그다음에 앱스토어라는 이제 생태계가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시장이 변하게 되죠. 사실 근데 이것을 노키아도 몰랐던 게 아닙니다. 스마트폰의 가능성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지금도 노키아는 스마트폰이 조금씩 나오긴 합니다. 자, 이미 이 당시에 자체 운영 체제를 갖고 있었고요. OS를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스마트폰을 만들고 있었던 시절이었죠. 또 그 연구도 하고 있었던 게 이제 이 노키아였습니다. 문제는 근데 이거죠. 노키아의 주력폰은 그때 당시만 해도 피처폰이었다라는 거죠. 버튼식 휴대폰이 이제 뭐 세계 1위였으니까 거대 기업이었으니까 가장 많이 팔리고 있었던 게 이거였던 거죠. 엄청나게 팔리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1위도 압도적인 1위. 점유율 1위. 그러니 막대한 이익. 이 달콤함, 이 현재의 달콤함을 쉽게 내려놓을 수가 없었던 거죠. 스마트폰이 중요하긴 한데 앞으로 스마트폰의 시대가 오긴 할 것 같은데 아직은 아닐 거야. 우리는 여전히 1위야. 사람들은 여전히 버튼폰을 좋아해. 편한 걸 더 좋아해. 그러는 사이 애플은 iOS를 발전시키고 구글은 이제 안드로이드를 이제 출시합니다. 그래서 삼성을 비롯한 여러 제조사들이 이제 안드로이드를 채택하면서 시장이 급속히 스마트폰 중심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노키아는 이제 뒤늦게 이제 방향을 틉니다. 그래서 이 운영체제 신비안을 포기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윈도우 폰과 손을 잡죠. 윈도우 폰과 손을 잡아서 하지만 이미 생태계에서는 밀려난 상황이었습니다. 앱이 부족했고요. 자체 앱이 부족했고 또 개발자들은 이미 다른 곳으로 많이 떠났고 소비자들의 선택도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2013년에 노키아의 휴대폰 사업부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인수되죠. 한때 세계 1위였던 기업이 휴대폰 시장에서 사실상 이제 퇴장을 하게 된 거죠. 그 필름 회사의 유명한 이제 코닥이라는 회사도 이제 이렇게 현실에 안주하다가 디지털 카메라로 넘어가는 그 시대 흐름을 쫓아가지 못해서 코닥도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우리는 옆 나라를 보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노키아가 뭐 기술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닙니다. 연구를 안 해서 망한 것도 아니고 문제는 이거죠. 앞으로 무엇이 올지를 알았지만 지금 누리고 있는 1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1위, 이 안정적인 이익, 요것을 내려놓지 못한 것. 그러니까 현재의 달콤함이 미래를 향한 결단을 가로막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한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키아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요즘 뭐 애플, 뭐 불패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애플도 요즘은 조금씩 시들고 있는 거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스티브 잡스 사후 이 AI 혁명을 따라가지 못하는 애플. 자, 그러나 시대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1위는 결국 자리를 내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어디에 그럼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할까요? 교회는 어디에 많은 돈을 투자할까? 어느 교회는 뭐 교회 건축을 하는데 뭐 3천억이 들었다느니, 뭐 4천억이 들었다느니 교회 건축을 막 3천억, 4천억 들여서 이제 교회 건물을 세웁니다. 성전 건축에 상당한 많은 돈을 투자가 되고 있죠. 그래서 교회 외관에 아니면 보여지는 것에 화려한 치장을 하고 또 문화 공간, 뭐 이렇게 막 문화 공간들을 갖추고 교회에서도 뭐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막 넓히죠. 몇 천만 원씩, 뭐 몇 억씩 투자해서 그런 것들에 막 투자를 합니다. 뭐 나쁜 건 아니겠죠. 외관만 본다면, 그런 것들만 본다면 당연히 투자는 해야 되는 거니까. 화려함은 더해졌습니다. 예배가 콘서트 형식이 되고 뭐 장난 아니죠. 막 거의 뭐 무대 완전히 뭐 공연하는 것처럼 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죠.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교회의 정체성, 그러니까 교회가 왜 있냐, 교회가 가장 지켜야 할 거룩함은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화려함은 더해지지만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교회가 담아내야 할, 교회 자체적으로 담아내야 할 그 정체성,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그 거룩함 대신 화려함으로 교회가 세상 가운데 세워지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럽 교회 그 카톨릭 성당들이 화려함에 치장한 나머지 본질을 놓쳤듯이 지금 이 개신교들도 마찬가지 상황인 것이죠.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떠한가? 교회다운 교회일까? 정말 그 교회의 본질, 거룩성을 지키고 있을까? 그러면 우리가 또 우리 자체가, 우리는 신자인데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아닙니까? 그러면 신자다운 신자인가? 내가 교회다운 교회인가? 신자다운 신자인가?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야, 너는 교회답다. 너는 신자답다. 라고 보아주실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라는 성에 이제 성이 있었는데 거기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불벼락을 맞아서 그 나라가, 그 지역이 멸망을 하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 거룩성, 이 시대를 감당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현대 신자들이 이런 영성, 거룩함, 경건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놓치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배의 행위들은 정말 풍성해지고 화려해지지만 이 예배의 본질, 거룩함, 영성이라는 것들이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시대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 이제 그 이태리 밀라노 코르티나에서 동계올림픽을 지금 지난주부터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가한 대표 선수들, 국가대표 선수들, 우리나라 최고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최고의 선수들이 가서 거기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합을 하죠. 거기를 나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고의 시간들이 있었겠습니까? 뭐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쭉 해서 얼마나 많은 그 인고의 시간을 거쳐서 거기까지 나갔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외적으로 보여지는 화려함 없고요. 치장도 없습니다. 트레이닝복, 그게 다죠. 운동복이 다죠. 1년 365일. 그 가운데 그들이 뭐 화려함을 추구하는 시간, 막 화장을 하고 뭐 귀걸이를 하고 내가 외적으로 하는 것들이 몇 시간이나 될까? 며칠이나 될까? 거의 아마 365일 모든 시간들은 그들이 쫓아가야 할 그 금메달, 올림픽 금메달이를 향해서 전력 투구하는 삶을 국가대표 선수들은 그런 삶을 살았겠죠. 고린도전서의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신자는 뭐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이다.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바울은 표현을 합니다. 우리 몸을 가볍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현대 교회나 신자들은 몸을 자꾸 무겁게 합니다. 그러니까 치장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막 자랑을 하는 거죠.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뭐 나는 자랑하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 이런 은사가 있습니다. 나 이 교회에서 이런 직분입니다. 나 교회에서 안수 집사야, 뭐 장로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 이렇게 훌륭한 신자야, 교회에서 몇 번 뭐 나오고 뭐 새벽 예배하고 기도 하루에 몇 시간씩 하고 막 이런 것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는 거, 사람들 앞에 보여서 그게 뭘 하겠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진짜 신자죠. 목사도 하나님께서 너는 목사답다, 장로도 너가 장로답다, 권사답다 해야 권사죠.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야 라고 외쳐봤자 아무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외모만 치장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채워지는 훈련, 그 인생을, 그런 훈련으로 인생을 살아야 우리가 그나마 내가 신자답다의 모습을 갖추고 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막 큰 교회 다닌다고, 나 온누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막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 한국 얘기하는 겁니다. 나 사랑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막 이런 거.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물어보면 어릴 때 교회 한번 안 다녀본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다 어렸을 적에는 다 교회 한 번씩 다 다녀요. 교회 한번 안 갔다 왔다 안 다녀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뭐 천연기념물로 취급받을 만큼 그렇게 다들 다녀왔습니다. 과연 신자들 중에 그런데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몇 명이나 될까? 교회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다녔는데,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목사도 1년 내내 성경 한 번 안 읽은 뭐 한 줄 안 읽는 목사들도 참 많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신학 서적만 보면서 할 수 있어요. 설교도 만들 수 있고요. 할 수 있어요. 신학생들이 성경 많이 볼 것 같죠? 신학생들 성경 거의 안 봅니다. 왜냐면 다른 책들 읽으려 바빠요. 성경책 안 읽고 설교 쓸 수 있어요. 그 정도입니다. 1년 내내 성경 안 읽는 목사들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직분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 뭐 집사님이 되고, 뭐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 다음에 뭐 목사가 된다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직분을 가질수록 더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더 경건한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그 직분들을 감당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경건함 없이 자꾸 모양만 갖춰진다는 거죠. 내 외모, 모양만 갖고 이렇게 가진다는 거죠. 이게 한국교회의 형태라는 겁니다. 그러니 20년, 30년, 40년 예수를 믿어도 변화가 없는 겁니다. 모양만 갖고 있으니까. 경건함 없이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신앙의 진보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의 진보가 이루어지지가 않으면 자리만 지키고 행세만 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도 한국교회인이 남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야. 외모만 자꾸 갖고, 외모만 가지고 나는 괜찮은 목사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목사라는 타이틀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목사니까 무조건 천국은 보장돼 있어. 절대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가는 겁니다. 주일 성수도 하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빛나기 위해서는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들이 빛나는 거죠. 그래야 되죠. 그래야 내 안에 거룩함이 회복되고 경건해져야 내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죠. 아니면 그냥 잔소리일 뿐인 거죠. 내 속에 거룩함이 없고 경건에 없는 말들은 그거는 상처를 주는 말이고 다툼을 일으키고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해라. 그랬는데 이 연단이란 말, 훈련하라라는 말입니다. 훈련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하고 편하게 하고 싶은, 그냥 신앙생활 편하게 하고 싶은 그냥 안주함에 빠져있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편하게 그냥. 신앙이라는 것 자체,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싸움의 현장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 싸움의 현장에 있다라는 겁니다. 전쟁터에 서 있는 거라고요. 악한 원수 마귀와 다툼의 자리에 서 있는 것, 다툼을 하는 자리가 신앙인들이 서 있는 자리인 겁니다. 나는 신앙인인데 내 주인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배격하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싸움에 있는 자리라고요.
자칫하면 넘어가는 거라고. 세상의 물질, 세상의 유혹, 세상의 편리함이 나의 신앙생활에 가로막는 그 전쟁의 싸움을 하고 있다고요. 탐욕과 그런 것들과 싸워야 하는 자리가 신자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과 싸우는 게 불편하니까 자꾸 돌아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좀 편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적절하게 타협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 거 하기 싫으니까, 연단하기 싫으니까, 훈련하기 싫으니까, 편하게 하고 싶으니까. 그러니 뭐 이런 거죠. 내가 이런 거 포기할 테니 이런 거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내 삶을 만들어서 그냥 그것을 지혜다, 융통성이다 라고 여기고, 그것보다 더하는 사람들은 아이고 미련한 것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스스로 착각 속에서 나만큼 지혜롭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어디 있어? 그렇게 스스로 자유함을 누려버리는 거죠.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저렇게 못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운동선수는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새벽에 일어나죠. 새벽부터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구보를 시작합니다. 4km, 5km 구보하죠. 또 많이 하는 사람들은 10km씩 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그렇게 자신을 훈련을 합니다. 자신의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뭐 이런 심폐운동뿐만 아니라 뭐 근력운동도 또 추가로 하고, 그리고 또 자기가 하는 훈련들, 자기가 하는 운동에 따른 또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식이요법까지 병행을 하면서 자신을 훈련합니다. 인고의 시간을 가지는 거죠. 그러면 신자는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신자는요,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영성의 훈련을 해야 되죠. 경건의 훈련에 이르는 훈련을 해야 되죠. 내 자신을 연단하라. 몸을 훈련하는 겁니다. 경건하지도 않고 교회 생활에 반복된 그런 행위들,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그냥 교회의 생리에 따라서 봉사한다는 거, 그것으로 내가 잘한다, 신앙이 잘한다, 경건이 잘한다,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을 다룹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이 다루는 일에 우리의 영성이 생명을 다루는데, 내 영성이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어야 내가 가진 익숙함과 내가 가진 기술과 내가 가진 재능이 빛을 발하고 생명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내 안에 영성이 있어야 나의 가진 재능으로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해라, 훈련해라. 경건에 이르기를 스스로를 훈련하는 삶을 살아서 네가 하는 목회나 네가 하는 기도나 그 다음에 훈련과 그런 모든 사역에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해라. 훈련해서. 이런 얘기를 지금 디모데에게 전하는 거죠. 여기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은 네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마음대로 네가 훈련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통해서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혼자 막 이렇게 그냥 통달하면 됩니까? 혼자 연습하면 됩니까? 아니죠. 코치가 필요하죠. 제가 기타를 치는데, 못 치는 분이 보면 기타를 되게 잘 치는 것 같지만 저는 이 실력이 지금 딱 중3 때에서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온 겁니다. 더 이상 늘지 않았어요. 그냥 조금 늘지 않았어요. 고만고만한 수준인 겁니다. 연주자들이 볼 때는 저의 연주를 보면 그냥 초에서 중 넘어가게 요 정도 수준으로 볼 겁니다. 왜요? 딱 거기서 멈췄으니까. 레슨을 안 받으니까 거기서 딱 멈춰버린 거죠. 기타 실력을 업그레이드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저보다 실력이 나은 사람에게 기술을 배우고, 그 다음에 그 기술을 가진 것을 복습을 하고 연습을 하고 계속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실력이 늘겠죠. 신자도 그래야죠. 신자도 그런 훈련, 그런 코칭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냥 나 혼자 그냥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면 이게 신앙이 늘겠습니까? 늘 수는 있겠죠. 하지만 신자는 코치가 필요합니다. 그럼 그 코치가 뭡니까? 신자에게 있어서 그 코치가 뭡니까? 성경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신자에게 있어서 코치는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돼서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말씀과 기도로 훈련을 받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훈련 받아라. 네가 이것을 깨우치면
내 안에 생명이 넘쳐날 거다. 내 믿음의 진보가 일어날 거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라. 훈련 받아라.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훈련 받으려면 내 생각을 깨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가져오지 못한다는 거죠. 내 안에 내 속에 내가 것들이 가득했는데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내 속의 것들을 깨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못 가져옵니다. 내 틀을 깨지 못하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서 형성이 안 된다는 거죠. 자기의 뜻을,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 과정이 없으면, 자기 습관을 하나님께 포기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성숙함의 길로 신앙의 진보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올 한 해 제가 계속 선한교회 앞에 화두를 믿음의 진보, 계속 1월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 진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의 성장,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야 제자로 세워져 나가죠. 그 믿음의 진보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것을 받아들일 때 되는 겁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볼링 치는 거 참 좋아했습니다. 볼링 치는 거 참 좋아했었는데 훅이라 그러죠. 여러분 남자분들 딱 훅 아시잖아요. 훅 이렇게 볼링인들의 꿈 아닙니까? 딱 회전으로 딱 들어가는, 자 공을 옆으로 회전에 들어가는 거, 그거 하고 싶어서 혼자 회전 연습을 엄청 했습니다. 뭐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승부에는 관심 없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뭐 보통 이제 게임비 내기, 뭐 음료수 내기 하지만 승부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시내류를 많이 먹여서 또랑에 빠지기 전까지 갔다가 탁 꺾는, 그거 이제 하는 거죠. 자, 그거 이제 하는데, 그런데 이제 먹긴 하는데, 자, 근데 이제 혼자 이제 막 이제 부단한 노력을 해서 이제 회전이 먹긴 먹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기술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먹긴 먹는데 문제가 뭐냐면, 회전을 해서 들어가긴 하는데 스트라이크 존에 분명히 들어갔는데 희한하게 10번 핀 하나가 꼭 남는 거죠. 저는 골프를 안 쳐서 잘 모르겠지만 골프 치시는 분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할 겁니다. 분명히 쳤는데 안 되는 거죠. 분명히 딱 치는 건데. 그러면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코치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계속 그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나는 코치 없어도 잘하는데요. 어쩌다 걸리는 거겠죠. 그날 어쩌다가 되는 거겠죠. 코치한테 지도받으면 저의 모든 자세부터 아마 싹 고칠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공자문법부터 아마 바꿀 겁니다. 독학을 제대로 못한 결과겠죠. 자, 오늘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가르침을 받아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라. 가르침을 받아라. 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아, 내가 깨어지지 못하면 신앙의 진보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의지, 내 뜻,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거를 꺾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지 못하면, 나를 쳐서 주께 봉적시키지 못한다면 내가 거룩해지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속에 내 자아가 너무 많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자는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이라는 뜻, 쉽게 설명하면 구별되는 겁니다. 구별되다. 이게 거룩입니다. 구별되다. 그게 신자라는 거죠. 세상과 구별된 자, 거룩한 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자는 거룩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경건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신자가 거룩함, 경건함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냥 세상과 동화되는 삶을 살아버린다면, 구별되지 않는다면 그걸 신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냥 일주일에 주일 한번 나온다고 그걸 신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죠. 신자의 본질이 거룩함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너 신자야? 어떻게 증명할래? 거룩하라는 거죠. 거룩. 신자의 본질이 경건함으로 드러나서 이 모습이 신자구나. 세상이 본다라는 거죠. 세상이. 신자를 알아본다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이나 사복음서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죠. 저 사람은 거짓 선지자다. 막 예수님 비난하죠. 누가 알아봅니까? 사단만 알아봤습니다. 사단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정확하게 알아봤습니다. 마찬가지죠. 누가 알아봅니까? 사단은 분명히 알아볼 겁니다. 왜냐하면 정반대니까. 신자의 본질은 거룩함으로 증명된다는 거죠. 세상이 봅니다. 세상이 볼 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야, 다르다. 너희들은 거룩하다. 너는 정말 세상과 다르구나.
칭찬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언제요? 우리의 본질이 드러나면. 그래서 신자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있으면 교회의 말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 목사의 말을 따라야 한다는 거죠. 성도를 위해서 권면하는 말, 죄지으라 말고는 다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선한교회를 다니는데 이 교회 목사님에게 순종할 마음이 없어. 그러면 다른 교회 가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순종할 만한 교회에 가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게 여러분 영혼의 유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순종할 수 없는 목사에게 무슨 가르침을 받고 무슨 다스림을 받고 무슨 은혜를 누리겠습니까? 절대 못 그럽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코칭을 받듯이 하나님이 신자에게 주신 코치가 있습니다. 그건 두말할 것 없이 아까 얘기했죠? 성령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를 가르치고 감동을 주시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면 성령님은 내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그럼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신다고. 예전엔 보이지 않았던 그런 은혜들이 막 보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국어책 읽듯이 성경을 읽지 마시고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가르침을 받지 않고 내가 스스로 그냥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판단해서 그거는 망하는 길입니다. 내 속에 신자로서의 경건함이 있으면 절대로 내 뜻대로 안 간다라는 얘기죠. 내가 안에 경건함이 있으면, 내 속에 경건함이 있으면 말입니다. 성경을 먼저 생각을 하죠. 내 속에 경건함이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 듣기를 소망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끊임없이 성령님께 물어봅니다. 이게 기도죠. 호흡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내 안에 경건함이 있으면요. 이게 경건함입니다. 그래야 신자다움이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해놓고 하나님 이거 뭡니까?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의 삶의 세상의 삶 위에 경건함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좀 경건함을 좀 담아냅시다. 훈련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에서 이렇게 굳건히 세워지는 가정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잠언서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네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사람의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느냐? 경건함이 있느냐? 그 사람도 그렇게 된다. 네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으면 말이죠. 무엇을 결정할 때 결정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는데 막 결정을 막 내 힘으로 하지 마십시오. 내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잘 형성되지도 않고 경건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없을 때는 그때 무엇을 결정한다? 라는 것은 내 스스로 독약 마시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죽어갈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또 죽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경건함이 없는데 내 스스로 막 판단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여러분, 경건은 어떻게 해요? 범사에 유익하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매일 우리 속에 경건함이 채워지고 유지가 되고 그 거룩한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 내가 관계를 맺고 있고 내가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거다. 범사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경건에 이르기를 먼저 애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를 보면 말이죠. 서지도 못한 자가 자꾸 다른 사람 세우려고 하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가르치려 들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여기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경건의 훈련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2026년 한 해 여러분 마음속에 이 경건,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가슴에 좀 담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침, 이 가운데 나를 쳐서, 그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나를 쳐서 주께 복종시키고, 혹 내 그릇된 습관들을 좀 뽑아내 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관점, 그런 것 가치, 이런 것들을 좀 하나님 앞에 좀 다스림도 좀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 좀 내 마음을, 내 심령을 좀 채워나가고, 그래서 이런 반복들을 통해서, 이런 반복된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경건해지는 삶, 그런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바리새인 그러는데 바리새인들 정말 경건한 사람들이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조건으로 따지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일주일에요 2번이나 금식합니다. 이틀 금식하고요, 11조 꼬박꼬박 드리고요, 주일 성수하고요, 구제하고요, 기도하고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봤을 땐 정말 대단한 사람들. 야, 이렇게까지 살 수 있을까?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중심을 아시고 지적을 하시죠. 겉으로만, 그리고 보여지는 것만 막 번지르르하게 있으니까 사람들은 그 겉모습에 자꾸 속아 넘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속일 수가 없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바리새인들아, 이 서기관들아,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그때 그 유대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무덤이 있잖아요. 그 무덤에 이제 동굴에다가 이제 넣는 그런 무덤이 있는데, 그 유대인은 이제 그렇게 시신을 장사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무덤에다가 하얗게 회칠을 하는 거죠. 눈에 잘 띄게 하얗게. 그러니까 하얗으니까 눈에 너무 잘 띌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 무덤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얗게 회칠을 했습니다. 깨끗하게. 혹시나 이게 무덤인지 모르고 만지게 되면, 접촉하면 유대 율법상 이제 부정해진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심하기 위해서 하얗게 회칠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회칠을 했지만, 깨끗하게 했지만 안에는 시체가 가득한 거죠. 무덤인 거죠. 그러면서 서기관과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하신 거죠.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정직해야 됩니다.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되는 거죠.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언제 주님이 데려가실지 모르죠. 여러분, 하루를 귀하게, 하루를 가치 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는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적어도 하나님, 내가 뭐 바울처럼 이만한 것은 못했다 할지라도, 엄청나게 뭐 내가 교회에 뭐 10개 세웠습니다, 이런 거 못할지라도 조그만 거 하나 하나님, 나 이렇게 살다 왔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다 왔어요 라고 할 수 있는 정직함은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경건함에 이르기 위해서 매일매일 훈련 좀 하고 믿음의 삶 가운데 좀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경건은요,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회개 없는 경건은요, 불가능합니다. 회개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은 예배의 회복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경건을 이루면 예배는 반드시라는 거죠. 경건을 이루려면 예배는 반드시입니다. 여러분, 예배 제대로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뭐 다들 일찍 오시니까 늦지 마시고, 특별한 상황 아니면 웬만하면 빠지지 마시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찬양, 기도, 말씀, 이 모든 것이 어우러진 그 순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마음을 느끼는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야 말씀이 들어오는 거죠. 회개가 이루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내 속에서 들려지기 시작하고 박혀지고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라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서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시면 능력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경건에 이르기를 날마다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말씀 읽으시기 바랍니다. 듣기를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으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한다면 할 수만 있으시면 말씀을 많이 외우시기 바랍니다. 씨앗들을 내 속에 계속 심는 거죠. 상황 가운데서 떠오르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떠나서 내가 성경을 떠나서 거룩함을 이루겠다? 이것은 신자에게는 없습니다. 설교를 듣고 은혜 받으면 뭐 할 겁니까? 삶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 나 오늘 은혜 받았어. 그러고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산다면 설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좋은 말일 뿐인 거죠.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뭐냐면 속된 말로 우리는 연약한 존재고요. 정말 약한 존재고요. 어떻게 보면 야비한 존재고요. 하루에도 순간적으로 막 마음이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는 정말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매일매일 주님을 가까이 하듯이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단 몇 분이라도, 몇 초라도 기도하시고요. 그런 습관들을 좀 들이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성이 회복되고 경건함이 유지되면 그로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속에서 또 세상 가운데에서 내 속에 그런 경건함이 차오르기 시작하면 내가 거룩함으로 추구해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제대로 정하고 나아가면 그때부터는요, 살리는 영, 하나님의 역사들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의 창고입니다. 나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의 창고. 내 속을 세상에 지저분한 걸로, 내 창고를 세상에 지저분한 것으로 더럽고 악하고 추한 거, 음란한 것들로 채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로 내 마음,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기도와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십시오. 몸부림치십시오. 그래서 이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많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좀 올 한 해는 좀 많이 경험하기를 원하고요. 또 주님의 음성도 좀 많이 들으시고, 이제까지 내가 이것 때문에 이거를 힘들어서 극복도 못했는데 이것도 좀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좀 극복도 하는 좀 경험도 좀 해보시고, 그런 것도 좀 이겨내시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형통회복 이런 것도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들도 좀 2026년에 좀 경험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도 좀 경험하시고, 이것은 오직 어떻게 됩니까? 경건함으로 바로 서는 우리의 수고와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좀 우리가 훈련을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